요한계시록은 상징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이 중요한 상징들은 의미를 자기가 풀어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상징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이런 뜻이었다라고 이제 우리 스스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상징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장 13절에 인자와 같은 이를 1장 17, 18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전능하신 하나님 옆으로 인도되면서 그 모든 왕권을 차지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육신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런 뜻이죠.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고 나서 돌 맞아 돌아가셨는데, 돌 맞게 됐던 결정적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이 말이거든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인도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말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을 했다가 결국 참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인자, 이건 엄청난 표현이에요. 신약에 이 표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야 그냥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고요. 일곱 별, 이것을 본문은 일곱 교회의 사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이를 이렇게 다니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계속 일곱 나오죠. 일곱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요한계시록은 의미상으로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 이런 뜻이고요. 어린 양이 눈이 일곱 개래요. 이거는 기형이죠. 예. 근데 이것을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성령님을 얘기하죠. 일곱 영, 완전하신 영 얘기하는 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신다는 거예요. 눈이 일곱 개는 기형이지만 눈은 보는 건데 일곱 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영이잖아요. 세상에 예수의 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상징들을 다 풀어주고 있단 말이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 할 때 이 대접에 바쳐진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다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표현해 주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이 7장 13절에 나오는데, 흰옷 입은 자들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는 피에 빨면 빨개져야 되는 건데 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가 속죄되고 정결하게 됐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흰옷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섰다는 건데, 그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예수의 피였다, 이제 이런 의미로 상징을 사용하는 거죠. 무정행의 사자는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건데 혼돈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14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스가랴서에 나오는 묵시적 상징을 설명하는 건데, 스가랴에서는 다윗의 정통 후계인 다윗의 혈통의 스룹바벨과 그리고 사독 가문의 전통적인 가문의 제사장인 여호수아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왕적이고 제사장인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사역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두 감람노마 두 촛대다라고 해서 두 증인, 이 교회인데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두 증인은 바로 그 스가랴적 이미지를 가진 왕과 제사장적인 어떤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9장에 보면 큰 용이 나옵니다. 옛뱀,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를 보여주는 용은 사단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태양을 옷 입고 달을 위에 이렇게 딱 올라서 있는 관을 썼는데 12개의 별로 장식되어 있는 아주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애를 하나 낳는데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후손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유다서를 썼던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 주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한의 아주 일관된 표현이잖아요. 성도들의 표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비단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계명을 지킨다.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표현은 성도를 뜻하는데 그러므로 이 여자가 낳은 자손들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장막을 회방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의 장막할 때 그의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이 도표로 보면 초록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록을 만날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초록에 만날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봐야 천국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우리는 하늘에 거한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의 하늘에 거하는 그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텐트에 임재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역에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있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그의 장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 예.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서 사는 것과 동일한,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저기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늘에 거한다, 그의 장막이다. 나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이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기둥은 여기다 나가지 않고 여기 붙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붙박이로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늘 거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이기는 자들이 받는 복인데, 그것처럼 우리는 그의 성전이고 그 이미 하늘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짐승을 섬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나중에는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인데 이들은 뭐라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섰다는 것이 벌써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DBS 학교를 하신 분들은 히브리서를 배웠죠 이미. 히브리서에 보면 배도에 대한 경고를 5번 하는데 그 5번째의 경고에 보면 너희가 이르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너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억나세요? 예, 장자의 총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약에서의 아주 중요한 표현법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처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겁나게 많은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죠? 7머리, 여자를 태운 7 짐승의 7머리입니다. 근데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는 분지예요. 그 분지는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곳을 얘기하죠. 근데 그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숫자가 7개예요. 7산, 7왕. 그래서 이 17장 9절에 나오는 7머리를, 여자를 태운 짐승의 7머리는 사실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이 10개의 왕이라는 의미일까요? 뭘까요? 열왕. 열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 모든 나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이런 뜻이에요. 음녀가 앉은 물, 이 음녀가 로마 제국인데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서 압제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죠.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요.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뜻해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17장부터 19장에 음녀가 나오고요. 또 어떤 여인이 나올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신부. 근데 이 두 개를 다 큰 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성에 속할 건가? 그게 빨간색을 만날 것인가 초록색을 만날 것인가를 결정짓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9장 8절.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요.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흰 옷 입은 자들이 이 세마포 옷을, 흰 세마포를 입은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정결케 된 자들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잠깐 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하늘에 앉혔다. 이 표현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우리가 하늘에 산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게 했던 목적이 7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죠.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랑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또 8절부터 10절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라와서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누가 만드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정하사 우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참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졸리면 자는 것처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내 주머니에 일부의 것을 꺼내서 그 사람이 지금 배고픈 것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삶이 있어요. 이것을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 자체가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셨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위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삶. 이게 우리가 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은혜로 창조되었을 때는 이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게 은혜죠. 이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것을 우리는 선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선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이 표현은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보혈로 흰옷을 입게 되었고, 그 흰옷은 또 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이 어제 요한 1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고, 이게 우리가 입는 세마포 옷인 거예요. 고대에는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명하는 거였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늘어지는 도포에 이 땀만한 갓을 쓰고 다니면 그 사람은 어떤 신분의 사람일까요?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발을 신었는데 집신을 신지 않고 가죽에 예쁘게 만들어진 가죽신을 딱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복을 입었어요. 그럼 그 사람 누굴까요? 국가 관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 이제 학이 또 막 그려져 있는 관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고관 대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빨간 옷에 여기 용무늬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겉옷을 입었느냐는 그가 누구이냐를 설명합니다. 요즘은 다 대통령님도 양복 입고 우리 평민들도 양복 입고 다 똑같은 옷을 입죠. 부자여서 더 좋은 재질의 더 비싼 걸 입을 수는 있지만, 옛날에는 백성이 이런 양반이 입는 관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큰 돈 있다고 쓰고 다니면 얻어 맞아요. 이 너무 쌍놈의 새끼가 어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면서 때린다고요. 거기다가 정승이 여기다 용 그려져 있는 거 입고 다녀봐봐요. 능지처참을 하는 거예요. 사지를 찢어서. 이게 지금 어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하면, 그 이상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대에서의 옷 하면 그가 누구다. 그냥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옷 입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옷 입는 걸로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옷으로 보면 딱 알아요. 양반인지 쌍놈인지, 왕인지 관리인지 아니면 일반 백성인지 그냥 옷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거든요. 그냥 신분이 바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에 빨아 정결하게 된 흰옷을 입은 자이며 그 옷에 합당한
모습이 뭐냐면 선한 행실이다. 이걸 이렇게 상징화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써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의 상징이 다 들어있어요. 예. 20장 4절을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라고 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 건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삶으로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 부활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마치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되어지는 것을 성령으로 났다,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예.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첫째 부활에 대한 표현으로 요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것, 곡과 마곡의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최후의 전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최후의 전투를 보여주는 영화가 나니아 연디기에도 나오고, 더 리얼하게 나온 것은 그 반지의 제왕, 왕의 귀한 편에서 나오거든요. 예. 적군이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에워싸는데 우리는 함줌처럼 보이는 이런 거죠.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이고요. 예. 불못, 불과 유황을 타는 못은 둘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에서 요한계시록에 흰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벌에 빠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옥 가도 영생은 하세요. 예, 죽고 싶어 죽겠는데 못 죽어서 죽을 것 같은 영생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못 죽는 벌을 이제 받는 거죠. 예. 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셨어요? 이 도깨비가 못 죽는 벌 받은 사람 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계속 묻어야 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룩한 성, 이것은 신부로 준비된 새 예루살렘, 신부, 어린 양이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 성전이 없다.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 없이도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됐던 그 모습 그대로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은 직접 상징을 다 풀어주고 있는데, 그 상징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길에 빠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수신자들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7개 언급하고 있죠. 언제 기록했냐면 AD 95년 경우 왔다 갔다 하는 때쯤에 기록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는 크게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AD 64에서 68년산의 네로의 박해와, 두 번째는 90년 이후에 도미티안의 박해인데, 지금 이 박해는 도미티안의 박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유는 64에서 68년 사이에 네로의 박해는 모든 제국,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박해가 아니라 로마시 안에서만 있었던 국한적인 박해였어요. 그런데 지금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 밖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박해는 전 제국적인 박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의 도미티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고요. 박해받고 있는 증거들이 이런 거죠. 저자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며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지금 바모섬에 박해를 받아서 왔습니다. 2장 10절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박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장 13절과 6장 9에서 10절 보면 순교자의 피가 이미 흘렸어요. 그래서 이 6장 부분은 순교한 사람이 제단 밑에서 나 억울하니까 나 순교시킨 저것들 빨리 하나님 벌 주십시오. 왜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있죠. 17장 6절에 보면 음녀인 로마는 이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 볼 건데, 모든 사람이 신격화된 로마 제국에 경배하고 그 낙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666표라고 하는 건데, 이 낙인은 실제적으로 몸에 받는 낙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이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이 도미티안이란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평화를 확실하게 가져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로원이 그가 죽은 다음에 신으로서 이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신으로 경배하라고 했던 사람은 도미티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저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염두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이 첫 번째 황제의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성제 숭배의 신전을 헤롯이 전화했던 그 터를 발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황배 숭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도미티안은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우리 주, 우리 신이여라고 부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예수에게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거죠. 스웨토니라고 하는 도미티안의 전기를 기록한 그 사람은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도미티안은 우리 주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것이 발생하도록 명령한다라는 문구를 모든 공문서에 발신자의 이름에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인데 신의 명령이니까 따라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이러한 신적인 요구를 거부했던 그의 사촌인 플라비우스 클라멘스 집정관은 사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추방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자신을 신성화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 도미티안에 의한 AD 95년경에 있었던 박해이고요. 이 박해를 배경으로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했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우리 성도들도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5막과 6막 사이에 간막으로 파란색이 들어있는데 이 파란색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음녀 바벨론이 뭐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는 도미티안의 제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들어오실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행할 거다라는 것을 5막, 6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심판 안에 로마 제국도 반드시 심판될 것을 간막으로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대상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긴 자 같고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긴 자예요. 그들이 우리를 죽여봐야 우리는 갈 데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걔들은 죽으면 지금 지옥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언독자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이제 메시지가 됩니다. 쓰여진 이유는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은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니까 이미 하늘에 가는 자들이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견디는 게 그냥 버텨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 승리자의 삶.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버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있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단교회제 하나가 저기 지금 남태평양 가가지고 공동체 세우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써 있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지키며 형제 사랑하며 말씀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증인을 하되 그 증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핵심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끝이 여기 보면 서론의 부분과 여기 결어의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시작 부분과 여기 끝의 부분이요. 시작과 끝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구조를 포함 구조라고 해서 인클루지브 구조라고 얘기해요. 괄호 구조인데요. 괄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닫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 수학 공식도 보면 가로치고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닫고 뒤에 뭐 이렇게 있으면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지 이 뒤에 것으로 이 가로 안에 것을 계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딱 가로예요. 그러니까 마치 편지 봉투와 같은 건데 편지 봉투가 양 끝에 이렇게 접어서 풀로 딱 붙여놓으면 안에 내용물을 아무리 흔들어도 그 안에만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는 내용을 맨 앞과 맨 뒤에다 써놔서 딱 닫아놓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고 딱 요것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 앞과 뒤 사이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이 앞과 뒤에서 해놨던 이 얘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해놓은 구조가 바로 인클루즈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과 맨 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보면 아, 결국은 이 안에서 내용은 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요한의 인사와 축복으로 시작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속히 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 속히 될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후로도 지금 2000년이 되는데 안 오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계속 지체되고 있지만 속히 될 일이다 라고 그래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안 와도 우린 천국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백마 타고 내려와서 같이 이 땅에 또 하나님 누리고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언제든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똑같은데 그래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누가 복이 있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여기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으로 인내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 1서에서도 표현됐고 요한복음에서도 표현됐지만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품에서부터 나온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참 것을 말했고요. 요한 1서에서는 만져봤고 보았고 자세히 봤고 경험했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도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진짜다. 뻥이 아니다. 이것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요거 이제 속히 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니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찌른 자도 볼 정도로 빨리 오실 거다. 속히 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처음부터 그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마치실 마침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독자들이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로마 제국은 세 보이고 그래서 나는 버려진 것 같고 힘들어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죠. 니들 눈에는 사단이 세상의 주인 같고 사단이 권세를 준 로마 제국이 주인 같아 보이냐? 나는 한 번도 그에게 주권을 빼앗긴 적도 준 적도 없다. 지금도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처음부터 다스렸고 마지막까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고 보고 있다. 나는 눈이 7개거든. 그리고 너희 기도가 다 대접에 바쳐서 나에게 모든 것이 올라오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이 구원의 일은 중단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단 아래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지금 당장 와 주십시오. 이것들 다 밟아 주십시오. 뒤집어 주십시오. 손바닥 뒤집시 할 때 흰옷을 입혀주며 더 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야 한단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주권은 사단에게 있지 않고 사단의 수하인 제국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도표의 각 막의 제일 윗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의 재앙이 쏟아질 때에 이 인을 띄어서 이 재앙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이 주권을 사단이 시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인을 띄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에 시행되는 겁니다. 나팔을 부르라고 명령하는 것이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고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나팔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심판인 거예요. 사단이 심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대접도 보좌로부터 부어라 라고 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이시고 처음부터 주인이셨고 마지막까지 주인이시며 그가 시작하셨고 그가 마칠 것이며 그가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냥 의자인데 왕이 앉으면 그것을 보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구절이 다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란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딱 두 개의 본문에서 보좌란 단어가 딴 사람들이 안고 있는데, 하나가 사단이 권세를 준 제국이 마치 자기가 세상의 왕인 양 보좌에 앉은 척을 해요. 6인데 7로로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좌에 앉은 게 하나님 아니고 앉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24장로가 12
곱하기 12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 옆에 24개의 그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한 주인 노릇하시는 우리 성도들 이거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나 모든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고 그 보좌에서 모든 주권이 시행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관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증인이에요. 이것을 특별히 이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이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그분도 증인으로서 고난당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갖고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맏오빠이고 맏형이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영광스럽게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예수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맏형이시고 우리의 모델로서 이 증인의 생활을 하시다 고난당하셨던 이분이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인데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이 광명한 새벽별을 뭘 의미하냐면요. 춥고 무섭고 어두웠던 그 깜깜한 밤이 끝난다라는 징표가 뭐냐면 그 광명한 새벽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낯이 올 거예요. 어둠이 물러갈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1, 2, 3편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무서워요. 음악도 막 사람을 무섭게 하는 둥둥둥둥둥둥둥 돌고요. 거기 나오는 오크들과 괴물들 흉악하고요. 못생겼고요. 막 징그럽고요. 막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거의 밤에 전쟁 되게 많이 해요. 밤새 싸워요. 그냥. 그 막 자꾸 밀리고 무너지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승리가 옵니다. 동틀 때 간달프가 작대기 흰 작대기 들고 흰말 타고 흰 머리 휘날리면서 군대를 입고 태양과 함께 막 쏟아져 나오면서 승리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이 간달프가 예수님 같은 존재거든요. 여러분들 반지제왕 1편에 보면 이 간달프가 회색이었어요. 회색 간달프. 근데 이 회색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지하에 그 난쟁이들이 파놓은 거기 광산을 지나가다가 지옥에 나오는 사자와 같은 괴물을 만나는데 막 싸우다가 그 이겼는데 걔가 지옥으로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뭐 줄 같은 걸 하나 휙 날려가지고 간달프 발을 이렇게 딱 묶어요. 그리고 끌어내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간달프가 지옥으로 같이 떨어지는데 지옥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땅 깊은 데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그 사단을 상징하는 그 애를 이기고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제 회색에서 백색 간달프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간달프가 계속 도와주잖아요. 성령님처럼 사람이 욕심을 버리도록 절대 반지라는 게 6이 7년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 반지에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거기에 그 미혹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딱 그 불에 원래 만들었던 것에 버리는 게 바로 6은 6입니다. 7은 7이시고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버릴 때도 버리는 반지 운반자가 끝까지 못 버리고 또 자기 손에 꽂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물어 뜯어가지고 손가락 잘라서라도 뺏었던 그 골룸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반지에 가장 현혹된 사람 같지 않은 가장 흉측한 사람 모습, 욕심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데 어쨌든 그 반지가 포기되는 그 순간 전쟁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싸움에 참여할 때에
이 싸움에 용기를 붙돋고 이 싸움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흰색의 간달프예요. 성령님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낭망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곧 새벽이 올 것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예, 계속 이끌어주는 일종의 이제 이 요한계시록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반지의 제왕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셨던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성도는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나라이며 제사장이다. 예, 여기 되어 있고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행위, 선한 삶.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게 우리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에베소서 2장 읽어드렸잖아요. 선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사는데 그 사는 방법이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인 우리는 그냥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로 흰옷을 입었으니까 흰옷을 입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가 제가 그저께군요. 이게 그 고추장이 많이 묻은 어떤 음식을 먹게 됐는데요. 제가 하얀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섬기는 그 주방 그 서빙하시는 우리 아주머니께서 씩 웃으면서 앞치마 가져다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앞치마를 이렇게 걸쳤어요. 왜냐면 먹다 보면 조금이라도 안 틀리려고. 흰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먹을 때 앞치마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흰옷을 입힘을 당했어요. 주님에게. 우리는 흰옷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니까 그냥 의롭게 거룩하게 살면 돼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이에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리를 빠는 방법은 피죠.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상에 나오는 12개의 통진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 도성에 들어가면 그 중간에 강이 있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그 사람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마지막 때를 산다. 이게 성도에 대한 요한계시록 정체성이에요. 마치 예수처럼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해갖고 곧 오고 싶었으나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예수님이 2000년을 기다려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피가 흘려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가며 지금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운명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재림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 거래요. 이 표현이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5번 종말론적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어두운 데에 쫓겨나여 슬피 이를 갈겠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나올 때마다 쓰여지는 표현이거든요. 잔치에 초대했더니 밥 샀다, 결혼했다, 뭐 소 샀다 이거 안 오는 사람들, 그래서 쫓겨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운명은 이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들을 개,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우상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거예요. 이 성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두운 데에 쫓겨나여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주님은 다 구원하고 싶어요. 다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이 지금 실현해달라고 하는데도 기다려라 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흘려져야만 하는 대가를 치르지만
결국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견뎌라만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방법이 있는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가진 증거를 증거하는 삶.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겠지만 까짓거 죽어봐야 천국인 걸요. 그래서 죽여라 천국 가게. 살려주면 고맙고 계속 복음 전할 테니까 내가 너 괴롭히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증인 얘기를 할 때 보겠지만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막 선물을 보면서 서로 축하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괴롭힌 자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왜 동성애가 안 된다고 하냐? 인권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 끝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편협하다고 얘기하든 왜 우리를 박해하냐. 박해하는 거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한 사람을 혐오해서는 안 돼요. 손도 잡아줘야 되고요. 밥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같이 만나는 사람 모두 죄인이고요. 나도 죄인이에요. 용납된 죄인, 용납됐는데도 여전히 죄 짓는 죄인이 있고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서 용납 못 받은 죄인이 있고 용납 못 받은 죄인 중에 성적으로 불건전한 성관계를 하는 죄인도 있고 정상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하지만 이놈 저놈하고 막 하나님의 바운들이 아닌 데서 성관계하는 죄인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혐오하지 마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안아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 불편하다.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냐. 괜찮다고 얘기해줘라. 아닌 건 아닌 거고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하고.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서 기독교인들이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얘들 사랑이 많아서 좋기도 한데 또 한쪽으로는 불편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긴장이 유지돼야만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제대로 괴롭히는구나. 이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적 구조는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고 완전한 구원을 세상에 이룰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겠지만 세상을 상징하는 사에 삼일체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면 7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7은 그래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배우셨을 때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개의 I am 나는 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부를 때에 자신의 이름을 표현한 방식이에요. 안 가겠다는 모세 자꾸 설득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나를 보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너를 구원한다고 하나님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방식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수님 재판할 때 네가 그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재판할 게 있냐고 죽이자고. 지가 하나님 일한다. 그래서 끝내버렸거든 재판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내가 그라고 하는데 그냥 죽이자는 게 뭐 더 재판할 없다는 이유가 뭐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왜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냐? 됐다. 내가 그다. 와 이놈 죽여야겠다.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렇게 유대인들 때문에는 일종의 수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7번, 그것도 완전수로 7번 표현한 거고, 또 7번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기적 10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훨씬 더 많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행한 기적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엔 7개만 기록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카운트를 해줘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다. 그러니까 세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카운트를 해준 거는. 7개의 기적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 7개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7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 7막 7장은 뭘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이 7일 창조이기 때문에 7막 7장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책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막의 시작은 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주권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역사를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기록한다. 잘 봐라. 이런 의미가 있고, 각 막은 7개의 씬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막은 지금 로마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7 교회가 언급되어져 있고, 2막, 3막, 4막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1막부터 5막까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수시로 일어날, 여기저기에서 부분적으로 수시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훅 뚫고 들어오는 재림이 있을 텐데, 그 재림은 순간적으로 2가지 일을 이룰 거거든요. 심판과 구원. 근데 이걸 글로 쓰려니까 한 번에 안 써지니까 심판 쓰고 구원 쓰고 동시적 일어날 일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수시로 일어날 일과 재림 때 일어날 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 이것도 순서는 아니에요. 또 한 번 설명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훅 들어왔을 때 일어날 일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들과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이걸 3번 반복한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5막과 6막은 이 예수님이 쑥 재림하여 들어올 때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대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잘 안 보이면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근데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의 간막이 끼어들어갔어요. 지금 이 7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 로마도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 안에서 완전히 심판당할 거다. 위로하는 거죠. 쟤들이 지금 너희 박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걔네들이 곧 끝나. 훅 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걔들도 심판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구원의 일들을 확대 설명한 것이 마지막 7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주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많아서. 그래서 우리 큰형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영광스럽게 좀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요청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인내의 그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를 해석해주고 있는 묵시적 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 내용이 마지막 때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 일어날 일들인데, 왜 이러한 교회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일과 하나님은 인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고 있는가?
지금 인과 나팔 재앙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 기근, 지진, 해일, 그리고 사막화, 하늘의 오존층에 구멍 뚫리고, 예, 그래서 기후가 바뀌고, 그래서 생물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이 막 뒤틀리지 않아요, 요즘. 쓰레기로 인해서 막 짐승들이 막 죽고, 그래서 죽은 고래 배 갈라봤더니 막 안에서 막 비닐덩이, 막 페트병이 수백 개 나오고, 막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그 모든 현상들을 이미지로 표현한 게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박해하고 있고 하는 이 충돌이 왜 일어났냐라는 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로마로부터 고난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흔들고 있는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하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이걸 설명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해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악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 악의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악을 행하자는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점성술, 개,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끝날 건지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하늘의 관점으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본문 내용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개의 표적들 11장 19절부터 15장 14절까지인데요. 이 7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은 이 표적이란 말은 기적인데 어떤 표가 되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표가 되는 기적 7개. 그래서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표가 되는 기적. 그래서 이제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가 12장에 나와 있는 표적인데 이 12장에서는 동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어떤 현상의 사건을 3번에 걸쳐서 3개의 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자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애를 낳았더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건 동시적 사건이에요. 예수의 탄생과 승천은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귀신이, 용이 패배하고 쫓겨나는 사건, 동시적 사건인데 이것을 2번의 장면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용이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승질이 나서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입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흡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막 꼭지가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화풀이를 할 건가 막 찾아봤더니 여자의 후손이 떡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기 위해서 용이 바다로부터 땅으로부터 짐승 둘을 올려요. 그게 지금 로마 제국인데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바로 7교회이고요. 물론 우리를 포함하는. 그리고 그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지금 황제 숭배를 포함한 우상적인 숭배와 경제적인 박해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여자는 해를 못 입었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장식된 관을 쓰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서 막 고통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자들은 이사야서 66장 7절이나 미가서 4장 7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이미지가 구로하는 여자, 애를 낳기 위해서 고생하는 여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불렀던 하나님의 백성이 더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보다 더 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 포로로 갔다 되돌아오면서 정결케 되고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구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12장 7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왔어요. 유대인인 예수님, 유대인인 12사도,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이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12개의 별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를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은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거기에 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 12개의 진주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간다. 12가 계속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쓴 별, 관의 12개의 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이 있어요. 이 용은 붉은색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붉은색은 늘 안 좋은 이미지고요. 흰색은 거의 다 좋은 이미지예요. 이기는 자가 돌을 받게 되기, 하나님께 돌을 받게 되는데 돌의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에요.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옷을 입게 돼요. 빨간 옷을 입을까요? 흰 옷을 입을까요? 흰 옷을 입어요. 예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하나님의 군대가 탄 말 색깔은 빨간색일까요? 흰색일까요? 흰말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는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의 색깔은 빨간색일까요? 흰색일까요? 흰색이요. 예. 그러니까 이 흰색은 요한계시록에서 좋은 이미지예요. 붉은색은 나쁜 이미지예요. 예. 용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모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게 이제 용의 이미지, 뱀의 이미지고요.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옛날엔 하마와 악어라고 표현했던 그 악을 상징하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베하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악을 상징하는 짐승을 뜻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뱀이나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빨간색의 이 용은 사단을 의미하는 건데요. 머리가 7개래요. 머리가 7개라는 것은 7을 완전수고요. 머리는 뭘 뜻할까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 머리는 무슨 뜻이에요? 통치자, 주권,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지가 머리가 7개라고 지금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 통치자이고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짝퉁 육이. 그래서 나중에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의 머리의 숫자가 얘를 닮아서 7개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얘가 왕관을 썼는데 7개의 왕관을 썼어요. 왕관은 왕이란 뜻인데 7개의 왕을 썼다면 자신이 완전한 세상의 주인인 양 가장하는 거고, 뿔이 있어요. 뿔은 힘과 권세를 늘 뜻하는데 뿔이 10개예요. 열은 무슨 뜻이었어요? 많다, 온전하다 이런 거잖아요. 온전하고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라고 스스로를 가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짓을 누구한테도 했냐면 예수님한테도 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하늘과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 너 주인 시켜줄 테니까 뭐 십자가를 죽고 뭐 그런 거 왜 돌아가냐 힘들게 그냥 쉽게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예배하라 했다면서 그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왕관을 뜻하는 단어는 디아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와 이 앞에 여자가 쓴 관은 다른 단어예요. 여자가 쓴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화관, 기쁨, 탁월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과 탁월함, 영광스러움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지금 이 용이 쓴 관은 진짜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진짜 왕이다 라고 노력하는 건데 이 디아데마라는 이 실제 왕관이 3번 요한계시록 사용돼요. 한 번은 이 용, 한 번은 이 용이 바다에서 불러낸 제국. 그래서 마치 그들이 세상의 주인처럼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들에게 박해당하면서 아, 세상의 주인은 정말 이 사단이고 제국인가? 우린 굴복해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지금도 왕이고 처음에도 왕이고 마지막까지 왕이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마칠 거고 그러면서 아니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12절 진짜 왕이 귀환하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19장 11절부터 그 왕이 귀환하는 얘기고 그 귀환하는 왕이 왕관을 썼다는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예.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 관이 바로 그거예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왕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인가? 사단인가? 사단이 세운 그의 종인 제국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쟤들은 척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짜 왕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 여자 밑에서 태어나게만 해봐라 내가 먹어버리겠다 잡아먹으겠다 하고 눈도 안 감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아이를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아이가 바로 하나님에게로 인도되어 버립니다. 이게 뭘 표현하냐면 사단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닉 쌈이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세상 열국을 심판할 때 소위 말해서 깝치고 있는 세상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까불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마치 질그릇을 쇠막대로 깨듯이 질근질근 마지막 심판하실 메시아로 시편 2편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으로 예수님을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장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2장 부분은 2장 3장은 7교회에 표현하는 건데 7교회 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세상을 박살낼 거래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당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24개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거고 그 세상을 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 깨부실 그 이기는 자의 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 니들 나중에 당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실패하고 져버렸습니다. 그 용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확 쓸어내려요. 정말 센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3분의 1은요. 세다가 아니라 에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4분의 1만 행하는 권세를 주거나 나팔을 불 때마다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에 대한 3분의 1씩 심판을 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3분의 1은요. 아주 부분적인 걸 얘기해요. 지금 해일이 모든 곳에 오지는 않잖아요. 부분적으로.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부분적으로.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는 것도 여기저기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래서 세상이 뒤집어지기 전에 맛보기로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3분의 1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힘이 센 건 사실인데 부분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올 때는요 완전합니다. 6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6장 12에서 17절입니다. 이 6장 12에서 17절은 액트 2의 6번째 빨간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12절 보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떨어지고요.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둘둘둘둘 말아서 사라져버려요.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심판이죠. 이거 완전한 거. 사단은 3분의 1밖에 못해요. 예수님 오시면 싹 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파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권세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했으나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패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 사단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1260일, 아까 들은 숫자죠. 1260일. 한 달, 두 달 반 때 42개월. 한정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는 우리가 광야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받으면서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이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뺏어오는 그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누가 나아갔었냐면 모세도 나갔고요. 다윗도 나갔고요. 엘리야도 나갔고요. 그리고 바울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갔어요. 광야는 이중성이 있는데 심판받으러 나가는 곳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예요. 그 한정된 기간 동안 우리는 그 광야에서 양육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들이다.